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며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님의 날,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연약한 삶, 근심 걱정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필요할 때마다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 주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정말 천국 백성인지요? 이러한 믿음 생활이 과연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런지요? 하나님을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헐뜯고 험담하며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아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의 이 추악한 가식적인 해칠한 이러한 삶을 벗어버리고 진정 주님 기뻐하는, 주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나라 영광만을 생각하며 강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책임 있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맥주절을 맞이하여 감사의 열매를 드립니다.
열심히 씨 뿌린 자 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에 힘입어 더욱 정진하는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건강을 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이 좋았더라 하시는 온전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내 귀한 지체 그대를 주신 주께 감사해. 너 가는 곳마다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너 어딜 가든지 무얼 하든지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널 지켜 주시길 원해.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 모두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해. 너 가장 값지게 가장 멋지게 가장 선하게 주를 위해 너의 생애 살아가라.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7월의 첫 번째 주일이고 교회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은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기념일로 정합니다. 1919년 3월 1일 3.1 만세 운동이 있었고 그 후에 3.1절을 국경일로 지켰어요.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그리고 그 뒤에 8월 15일을 광복절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사건이 있고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절기는 달랐어요. 맥추절을 지켜라. 이 명령을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고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의 잔치입니다. 밀을 농사지어 추수하고 보리 추수하고 보리와 추수를 다 추수한 이후에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광야 40년 동안은 씨를 뿌린 적도 없고 추수를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광야에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40년 동안 하늘에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하셨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추수한 것을 먹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맥주 감사주의를 어떤 의미로 우리는 지켜야 할까요? 목사님, 보리농사, 밀농사는커녕 아무 농사도 안 짓는데 왜 우리가 맥주 감사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그것은 올 한 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우리 삶의 절반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맥주 감사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매일매일이 반복되는 생활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오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몸인 교회를 능력의 손으로 보호해 주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제 7월 달부터 시작돼서 하반기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축복해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진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오늘날 터키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는 모두가 갈라디아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편지를 쫙 읽어보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야 잘한다 잘한다 단 한마디도 칭찬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도들이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했어요. 와서 성도들 앞에 서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도리어 교회와 스데반 집사가 죽는 현장을 지켰던 아주 못된 놈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구원 얻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거 틀렸어. 예수만 믿으면 그건 반쪽짜리 구원이고 온전한 구원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텐데 예수님 믿고 할례 받고 절기 지키고 그리고 정결한 음식만 골라 먹어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자 교회가 혼란에 빠져듭니다. 왜 교회가 혼란에 빠져듭니까? 모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전해준 이 말씀이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당신이 전하는 건 틀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면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았을 텐데 맞아. 사도 바울은 왠지 목사 같지도 않고 좀 건덩건덩거리고 말도 어눌하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 보니까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지요. 돼지고기, 족발, 순대 전혀 먹지 않죠. 정결한 음식 먹죠. 안식일 정확하게 지키죠. 맞아. 사도 바울은 아니야.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교사들의 가르침이 옳아. 이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교사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았지? 할례 받을 때 성령 받았냐? 아니다. 너희들이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지? 너희가 안식일과 절기를 지켰는데 그때에 성령 받았냐? 아니다. 너희가 정결한 음식만 먹지? 정결한 음식을 먹을 때 성령 받았냐? 아니다. 그러면 언제 성령 받았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너희가 성령 받은 거 아니냐? 왜 너희는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순박한 성도들에게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으로 신앙생활에 혼란을 주느냐며 막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됐는데 왜 너희는 성도들에게 거짓을 전하느냐며 책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둘로 구분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6절 가르침을 받는 자 성도들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목사지요, 사도 바울이지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합니다. 목사와 성도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고 성도인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자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도, 말씀을 듣는 성도도 모두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들은 성도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건 교회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성경은 입으로 읽는 말씀, 설교는 귀로 듣는 말씀, 성찬은 눈으로 보는 말씀이다. 목사도 성도도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교회는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활비와 선교비를 정기적으로 후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3절은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랍비 학교 출신입니다. 랍비 학교에서는 1인 1기술을 가르칩니다. 랍비 학교에서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익혔고 그 기술을 가지고 고린도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만나서 천막을 만들었고 만든 천막을 어디에? 로마 군대에 납품하고 그래서 생활비와 선교비를 스스로 벌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호텔이 있고 펜션이 있고 모텔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잠을 자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친척들이 몰려와도 펜션 빌려주고 전부 보내면 돼요.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숙박시설이 거의 없었어요. 손님이 온다? 우리 집에 목사님을 모신다?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갔을 때는 루디아의 집에,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을 한 칸 내줘서 바울이 생활을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함께 하라 이 말 속에는 동반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동반자는 무엇입니까? 같은 길을, 같은 방향을 향해, 같은 목적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동반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걸어가면 외롭습니다. 혼자 걸어가다 쓰러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둘이 셋이 걸어가다 한 사람이 지치고 쓰러지면 양쪽에서 부축하고 갈 수 있고 업고 갈 수 있고 함께 가야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같이 한번 해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와 좋은 관계 맺어야 하고요, 학생은 선생님과 속회원은 속장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깨질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목사와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 못하면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전부 꽈요. 속장님과 관계가 깨지면 그 속길 뛰쳐나갑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의 점수를 한번 매겨봅시다. 100점, 95점, 90점, 85점, 80점 쫙 매겨봅시다. 바리새인들은 그랬어요. 나는 내 신앙생활은 98점, 나는 97점, 나는 95점. 그런데 유대 사회 안에 있는 저 세리, 동족들에게 세금을 빼앗아서 로마 황제에게 갖다 바치는 저 세리, 저놈은 20점. 몸을 파는 여인 창녀, 10점. 세리와 창녀가 있어서 유대 공동체의 거룩함의 지수가 떨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세리, 너 교회 오지 마. 몸 파는 여인, 너도 교회 오지 마. 헌금 안 받아.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거룩함의 지수가 높아지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운 상급을 받을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칭 믿음의 점수 98점, 97점이라고 주장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새끼들아, 그 입에 독을 물고 있다는 거예요. 독을 물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물면 독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회칠한 무덤들아, 밑에는 뼈가 썩어가고 있는데 위에는 하얀 회칠을 해놓은 회칠한 무덤들아.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내 생각이죠. 내 생각과 내 평가는 언제든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롱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업신여기다는 조롱당한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을 딱 만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고 있는 옷, 목걸이 딱 하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견적 전체가 딱 나오는 거예요.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와 치장에 관심을 갖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가치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야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무엇인가 말하기 전에, 무엇인가 행동하기 전에 한 번만,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한 번만 묻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 우린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에 쉽게 넘어갑니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둔다. 100만 원 투자하면 1000만 원 받는다. 다 넘어가요. 다 쫓아가요. 바울은 우리에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욕망, 내 탐욕, 내 목적을 이루는데 모든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붓는 사람, 나밖에 몰라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지요.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지요. 왜 사랑합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지요. 사랑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이 있다고요? 내 믿음을 밖으로 표현해 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실천할 뿐 자랑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이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을 성경은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랑을 실천해 보셨잖아요. 선을 행해 봤잖아요. 선으로 대했는데 악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어려울 때 이렇게 했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말은 용기를 잃어버리다 몸과 마음이 힘을 잃고 축 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칭찬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금메달 받았습니까? 왕관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3년 공생의 내내 비난당했고 험담당했고 조롱당했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아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채찍에 맞아 피 흘렸고 창에 찔렸고 못 자국이 있고, 예수님의 삶은 고난 그 자체였어요. 예수님은 고난당하셨는데 나는 고난당하는 거 싫다고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왜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과 조롱과 멸시와 죽음을 참아 견디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헌신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면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산불 났어요. 그래서 적십자사에 300만 원 갖다 줬어요. 교동통해서 쌀 100포 보냈어요. 우크라이나에 전쟁 났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에게 돈 보냈어요. 우리 교회와 아무 상관없는 세상 이웃들이 어려움 당할 때도 교회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은 누굽니까?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동반자들이 믿음의 가정들입니다. 선을 언제 행하겠다, 내년에 행하겠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년까지 살 사람, 산다고 보장 자신 있게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1년에 몇 번 착한 일 하겠다 그러지 마세요. 오늘만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오늘만 살아가거든요.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지요.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할 수 있는 때에 할 수 있는 만큼 선을 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가정에서 남편의 신음소리, 아내의 울음소리, 자녀들의 통곡소리를 들어야 해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의 소리를 들어야 해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절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위해 심읍시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와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지난 6개월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하반기 6개월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 가운데 믿음의 길들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권사님 앉아 계셔요. 성찬시켜야 되니까.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성찬식을 진행할 때 분급은 각자 개인 용기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잘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찬 용기를 요 앞에, 뚜껑 아직 열지 마시고 앞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성찬식 예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으로의 초대를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살기를 결심하며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기를 원하는 성도를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만찬 제정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 임재의 기원입니다. 앞에 있는 성찬 키트를 이렇게 오른손 위에 그대로 그냥 얹으시고 왼손으로 이렇게 왼손에 이렇게 얹으시고 오른손으로 뚜껑을 이렇게 눌러 주셔요. 예. 제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혹시 성찬 키트를 안 갖고 계신 분 손 들어 보셔요. 예, 장원공 권사님하고 요 앞에 하고 얼른 갖다 드리세요. 예, 자 이제 성찬 키트를 열어 주셔요. 예. 그래서 앞에다가 내려놓으시고 거기서 떡을 빼세요. 예. 그래서 오른손으로 들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떡이 하나이듯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아멘. 예, 떡을 입에 넣으셔요. 돌려주세요. 화면. 예. 이번에는 포도주 뚜껑을 열고 조심스럽게 여시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다시 들어주세요. 이 잔을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아멘. 예, 이제 마시세요. 그리고 뚜껑을 닫고 키트를 닫아서 옆에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스크 쓰시고요. 성찬 후 감사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희망과 용기 속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찬 키트는 그대로 두시고 이제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하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시다. 아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주님의 몸인 교회와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내 가진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 드렸습니다.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 절기 예물을 올려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 싸우니 절기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믿음의 길을 걸어오며 감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길을 걸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올렸습니다. 물질 속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이 땅에 응답해 주옵소서. 선교 헌금과 번제 예물을 올렸습니다. 성미와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따라 드려진 예물을 올려드리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한 헌금을 드렸사오니, 주일 헌금을 드렸사오니 우리가 드린 모든 헌금과 헌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시며 드려진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켰고요.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이 있었습니다. 성찬은 눈에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가 아니면 분급을 받을 때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으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2부 예배 중에는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 1명, 어린이 세례 2명, 성인 세례 1명, 이렇게 해서 4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2, 4분기 임원회를 공고합니다. 7월 10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고 자치단체 회장님들과 그리고 각부 부장님들은 보고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회 모임에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속회 마치고 속회 보고는 토요일 오후 2시까지 사무실로 해 주시면 바로 다음 날 주일에 간지를 통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꽃꽂이 신청 및 확인은 1층 필경대 하나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있고 1층에 있는데 1층 하나로 통일을 할 테니까 좋은 일이 있거나 기념할 일이 있어서 꽃꽂이 할 때에 거기다가 기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동안 1년에 한 140만 원씩 꾸준히 이렇게 돈을 내고서 사용을 했는데 네이버에 들어가서 춘천제일감리교회 그리고 골뱅이를 치면 교회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어지고 또 아니면 홈페이지 주소 그 옆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음이든 네이버든 치게 되면 교회 홈페이지로 블로그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설교 영상은 유튜브에서 춘천제일감리교회를 치면 검색하면 새벽 기도회 또 주일 1, 2부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가 실시간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 제가까지 딱 김마리아 권사님 가정이 딱 100번째 신방을 했습니다. 제가 오고 1년 하고도 이제 4개월, 3, 4, 5, 6, 1년 4개월 됐는데 딱 100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방 받지 않은 가정들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신방을 청해 주시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이름만 써주시면 연락을 해서 시간과 장소 결정해서 신방하도록 할 테니까 신방 받지 않은 분들 또 신방 받고 1년이 지난 분들은 신방을 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꽃꽂이는 김순자 권사님, 한규석 권사님, 유채숙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는데 김순자 권사님 일부 예배 오셨나요? 거기 계시는구나. 예,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김순자 권사님 팔순을 맞이했는데 어머니를 사랑하는 딸이 엄마의 이름으로 꽃꽂이를 봉헌했습니다. 권사님 믿음의 길 잘 걷게 하시고 늘 자녀손들 위하여 기도할 때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자녀손 1000대까지 믿음의 복이 유전되게 하옵소서. 한규석 권사, 유채숙 권사님 귀한 가정에서 하나님 꽃꽂이를 봉헌했습니다. 권사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녀손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이 땅에 역사하시며 자녀들의 길을 여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립니다. 원치 않은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으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손들, 군대 가 있는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십시오. 이기승 목사님 축복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의로하시며 축복하심이 맥주 감사주를 지키며 감사함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